탐내지 말라. 아멘. 인간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들끓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친 후에 처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치기 전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10번째 계명, 그렇죠? 오늘 내용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 탐내다라는 말,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강렬하게 갈망하다, 뜨겁게 욕망하다, 열렬히 원하다, 마음으로 욕심을 품다, 이런 의미가 이 탐내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간의 속에 근본적으로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흔히 욕구라는 말로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 이게 문제고,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지금 탐욕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탐욕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안 좋아 보입니다. 남의 것이 더 크고 좋아 보입니다. 저걸 갖고 싶어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탐심은요, 단지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 비록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는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탐욕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는 마음, 탐욕이죠. 또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 탐욕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이 대충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히 하고, 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게을리 하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다,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 묵상 중에 이 부분도 탐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색깔 바뀐 거, 욕심, 바로 탐심이랑 같은 뜻의 단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시험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기서 맺는 건 나쁜 것이죠.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왜 죄를 범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하다 보면 여기서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잘 보십시오.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성실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내가 조금 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살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시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한마디로 탐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죠?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욕심에 떨어진다. 여러분, 여기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그림이에요. 깊은 웅덩이나 물이 없는 그 깊은 우물 속에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그 속에서 불러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욕심, 해로운 탐욕에 떨어지나니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탐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하기 시작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자가 하와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하와가 지금 처음 보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6절의 말씀이 뭐냐면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암직도 하고 탐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죠. 우리가 같이 음식을 먹다 누군가가 먼저 어떤 반찬을 먹고 와 맛있다 그렇게 반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구나, 이 정보가 들어와서 입력이 되고 작동을 하면서 나도 한 점 먹어볼 때 정말 맛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이 나무 열매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전에도 늘 보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사탄의 말이 그 하와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면서 그걸 보니까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탐욕이 일어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로잡힘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인간들이 겪게 되는 많은 고통들, 어려움들,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이 첫사람 하와의 이 대목에서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죠. 여호수아 7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전에도 이 말씀 얼마 전에 나눴죠.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이제 쳤습니다. 공격을 했죠. 원래 군대도 적게 보내서 왜? 작은 성이니까. 방금 전에 여리고라는 큰 성을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작은 성이니까 적은 군대를 출전시키는데 웬일입니까? 패했어요. 많은 희생자가 생겼어요. 원인을 하나님 앞에 여쭙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너희 중에 탐심을 부린 자가 있었다. 찾아보니까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죠. 아간이 지금 자기가 범한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아간이 여기에 넘어가는지 보십시오. 자, 그 색깔 바뀐 데 보십시오.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 보고 그 다음에 탐내어 가졌다. 보면서 탐욕이 생겼고 그것을 취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보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죠? 보는 것을 조심하라. 방금 살핀 것처럼 보면서 탐욕이 들어오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하면 그 탐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광고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죠. TV를 켜도 거리를 지나가도 그렇죠? 차를 타고 가도 곳곳에 우리한테 광고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큰 스크린 자동차 타고 다 보면 잘 보이는 곳에 건물 벽에 TV를 열면 계속해서 라디오를 들어도 광고 하나는 그런 곳을 보셨나요?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광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고주들의 전략은 뭐냐면 인간의 탐욕을 깨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살다가도 광고에서 새로운 제품이 선전이 되면 나는 없네? 그러면서 갑자기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사지 못하면 나는 계속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착각 속에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열고 주문을 하고 사는 이런 방향으로 인간들이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10계명, 5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과 지금 탐내지 말라 이 차이가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계명은 행위를 다루는 계명이고, 아니 6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바로 행위를 다루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에 와서는 인간의 마음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의 출발지인 마음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한 마음,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났어요. 고장났다는 그 특징이 뭐죠? 선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 더 쉽게 반응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이 부패한 마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흔히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마음이 아니고 부패한 마음, 망가진 마음에서 죄악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10계명을 지키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주시는 몇 가지 처방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고백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른 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또 다르게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죠. 지금 현재 내게 주신 모든 상황, 모든 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 태도가 자족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는 있어요.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점점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어떻게 인간이 자족할 수 있는가? 어떤 인간치고 모든 것이 충족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니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도 겉으로 볼 때 경제적인 면에서는 최고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영역들과 관계들과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충족된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있기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인간은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라는 말이 거기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신비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의 통치,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 이상하게도 부족함을 못 느껴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 때 놀랍게도 내 안에 자유가 있어요. 됐다, 충분하다, 감사하다. 바깥으로 지금 달라진 게 없거든요. 갑자기 부자가 됐다든지 문제가 다 해결됐고 아픈 데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이는 속을 썩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한데 이상하게도 신비스럽게도 내 안에 그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지 않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그 평강, 그 자유함, 그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이 놀라운 은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시편 16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충분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상황이 뭐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놀랍게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더라. 요즘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는 탐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앉은 욕망이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서 솟아나는 욕망이다. 이 표현은 방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탐욕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실제로 성령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죠.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세요. 소외되어 계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느끼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라도 능히 죄와 손잡고 달려가게 하는 이 무서운 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에 달려 있어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내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된다면 탐욕이라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붙일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곧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중심에서 늘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정을 섬기든지 자녀들을 키우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가장이 있고, 세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죠. 지금 한 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 가장이, 아버지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이제 공급해주고 채웁니다. 그때 아내와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당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 고백이 흘러넘칠 때 아버지가, 남편이, 가장이 어떻게 느끼죠? 그죠? 예, 참 뿌듯해요. 그죠? 보람되고, 내 책임을 다하는구나,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반응한다면, 여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애들은 불평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나 어떻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투덜대고 원망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아빠가 어떻게 느낄까요? 죄송해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죽을 맛이에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나요? 아닐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정확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월급, 여러분 월급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많겠습니까?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부분이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놓고 아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가정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가정과 그 가장의 모습 보십시오. 바로 그 가장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 마음이 좋은 것, 바로 그 대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언제요? 우리가 만족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죠?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부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자, 로마서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시죠.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두 번째 색깔 밑에 아래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앞에 성령의 열매는, 여기 무슨 얘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 요거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충만할 때 여기에 탐욕이 들어올 자리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사랑으로 충만한데, 감사로 충만한데, 기쁨으로 충만한데 거기에 무슨 탐욕이 더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탐심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시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요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죠? 너희의 목숨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명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탐욕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담대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이런 것 같습니다. 탐심을 버려라, 이런 맥락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채워라. 예를 들면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 내려놓아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은 내려놓아라,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 세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쭈쭈바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쭈쭈바 다음에 나온 게 뭐였냐면 빵빠레예요. 빵빠레. 기억하셔요? 쭈쭈바 진짜 맛있었는데 전 그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빵빠레 맛을 보니까 쭈쭈바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이런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것을 붙들고 탐욕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맛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거 너희들 먹어, 난 안 먹어도 돼, 난 더 맛있는 거 있어, 이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 그토록 추구하는 그거 없이도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충만하게 살 수 있어,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 어떤 그 처방을 좀 드린다면 감사 일기를 쓰세요. 감사 노트. 길게 쓰라는 얘기 아니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감사한 내용을 3가지 짧게, 뭐 감사하고 이렇게 요걸 한번 써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처방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자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우리 마음에 담고 잠자리에 들면 잠이 잘 와요. 해보세요. 해보셔요. 여러분, 감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감사를 머리로 떠올린다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 쓰면 더 힘이 있어요. 그 쓴 내가 썼지만 그 글이 나한테 말을 해요. 너 잘했다, 정말 이거 감사하지 않냐? 맞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것을 지금 갖고 싶지만,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상황이 안 돼. 우리의 믿음의 발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또 어떤 비교 대상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부럽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더 풍요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축복의 기도는 탐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성도들은요, 비록 가난해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이런 원리예요.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내가 훨씬 부자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많이 가져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나보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탐심. 그러므로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탐심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사전에서 삭제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라. 왜 물리쳐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더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뭔가가 또 줄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탐심도 우상 숭배래요. 다시 한번 분명히 들으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우리가 살아요. 아닌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재산이 1,000만 원인데 나보다 100원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행복할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 성적순이라면, 혹은 행복이 통장의 무게에 비례한다면 공평하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속마음, 그들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있어요. 어린 자녀가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그 자녀가 돈이요, 통장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 쓸어내릴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죄는 행동 이전에 탐욕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지혜다, 승리의 비결이다.
잠언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십계명이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행동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은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밀어냈던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는 세상 광고가 말하는 그 가짜 행복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를 기록하며 이웃을 향한 축복 기도로 충만한 탐심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올려